오늘은 요한 1서 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 알겠지만은 요한복음을 계속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같은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읽어보면 좀 현실적이거나 아주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이상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별로 이렇게 우리 뇌 구조가 좋아하지 않으면은 막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야고보서처럼 이렇게 해라. 잠언서처럼 이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더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더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 요한의 특성상 보면은 뭔가에 깊이 쭉 빠진 사람처럼 그가 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은혜에 막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속에서부터 흘러 넘치듯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그분을 닮아서 우리도 그분처럼 사랑해야 될 거 아니냐.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막 철철 흘러 넘치면 우리도 당연히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분의 씨, 어찌 보면 요즘 말로 한다면 그분의 DNA가 우리에게 유전돼서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 DNA밖에 사랑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요한의 우리를 향한 외침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외침이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공감해 보시고 여러분 안에도 다른 것 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차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기쁨과 행복과 안정과 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걸 이루면 우리 교회 이름처럼 풍요로운 영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미비하고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구석구석에 박혀 있으면 아직도 온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내 안을 꽉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세상적인 요소들 또 육신적인 요소들을 그 사랑으로 덮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인생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은 믿음의 다른 용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쓰나 여기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을 쓰나 얘나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만 있을 뿐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거예요. 어느 면을 만지나 다 지금 하나님 안에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100% 하나님께 맡겨지고 온전히 100%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보고 그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가지고 쌓아가면서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랑이 배어있는 말과 그 사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 이런 고백을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려고 힘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사람한테 폐 안 끼치고 이런 것은 진짜 신앙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도덕성일 뿐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영성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힘쓰는 것. 그러다 보니까 모든 도덕과 윤리가 거기에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독교 윤리는 없습니다. 어디에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은 하나의 예시를 제시할 뿐이지 그걸 절대화시켜서 어떤 윤리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지 않은 도덕과 윤리도 그것도 우리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거짓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되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거냐,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냐, 이걸 더 중요시 여겨요. 그래야 이게 건강한 거고 가장 온전한, 흠없는, 책 잡을 것이 없는 그런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영성이고 기독교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 교리가 너무 얄팍하다,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아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전부야? 그런 거예요. 아니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고 호흡을 가지런히 하고 말을 공손하게 하고 밥 먹을 때는 어떻게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자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좀 뭔가 좀 사람다운 더 훌륭한 도덕과 윤리를 그런 내용은 없단 말이야. 사실상 그걸 절대화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오직 예수가 전부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창조주라는 어떤 영적 존재와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와 그 존재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분과 연결되게 돼서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어나올 때 가장 완벽한 도덕과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입니다. 그걸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한이 여러 말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성을 이루라고. 지금 깨달음의 종교나 영지주의 같은 자꾸만 그런 이성적인 도덕과 윤리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기독교의 정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우리는.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을 두고 거기에서 행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치중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그 어떤 선행과 도덕도 다 부족하다. 완벽한 것이 아니다. 다 그것은 오염된 것과 같고 마치 부패한 선행과 같은 그런 것들이.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부패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이 거짓된 거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한다면 변질이 안 되고 참 아름답고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이성은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영생의 수행은 우리가 하려고 하면 버려버립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것이 뭔가가 버려져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신 성령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되면 가장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진짜 성숙된 기도는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좋지만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태도마저도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니 주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 2, 3, 4에도 그렇고 바로 그런 기독교의 참된 신앙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시간이 갈수록 또 사도들이 나이를 먹고 하나 둘씩 죽어가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요한이에요. 그마저도 죽으면 이제 그들에게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다음 사람들이 이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처음 가르쳤던 거하고 다르게 신앙이 변질돼 가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돼 가고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제일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처음 너에게 가르쳤던 것을 기억해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처음 것들을 기억하고 그 순수한 그대로를 지켜나가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세상에서 배웠던 그런 자기의 개똥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덮어 씌워가지고 그게 마치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왜곡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서 내가 그거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런 사고방식들, 사상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려놓고 깨어지고 내 세상 것들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어야만 기독교의 진정한 신앙에 접근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기독교의 영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의 인격과 영성을 쌓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자녀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으니까 그것이 발현이 돼서 내 말과 행동 속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 닮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살아가라. 그것이 깨끗한 것이고 그게 순결한 것이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이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4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죄나 불법을 행한다고 한다면 이 죄나 불법은 아주 흉악한 나쁜 짓이라기보다는 이 불법이라는 말 속에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사사로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들이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 안에 그냥 하나님이 없는 순수한 상태에서 자연 그대로의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게 된다면 그게 바로 불법이다. 불법. 올바른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신앙이 저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데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지지가 못했구나. 미숙한 점이 있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우리가 불법을 행한다면 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 말하고 행동한다면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을 100% 아는 게 아니다. 이 안다라는 건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100% 그분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했다라는 말과 같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 바로 그것을 고쳐내기 위해서, 인간의 타락한 이 삶의 방식을 고쳐내기 위해서,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인간으로 바꿔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아들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종이 돼서 마치 마귀의 자식처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뭐 육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눈에 좋은 것들 쫓아서 이생의 자랑거리 쫓아서 살던 그런 세상의 삶의 방식, 그렇게 사는 것은 마귀의 자녀고 결국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와 그 희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생명력,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삶의 원인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고 모든 것이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분에 의해서 말해지는 것처럼, 그분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처럼 그런 영성을 수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결코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내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듯 살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듯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고 내 스스로도 가책이 없고, 그저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흔들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듯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되고 원인이 되고 동기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활력이 돼서 살아가는 내 안에 생명이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예요. 사망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고. 그렇게 되도록 수행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가인과 아벨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인이 되지 말고 차라리 아벨이 되셔야 됩니다. 꿋꿋하게 의를 행하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해서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순종할 뿐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음이 자기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부터 내게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그냥 순종으로, 다른 걸 따지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어떤 안목의 어떤 좋은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순종일 뿐입니다. 내 삶은 순종인 것이지 내가 무슨 꿈이 있어서 뭘 이루려고 한다든지 뭐 어떤 욕심이 있어서 뭘 쟁취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을 순종해내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게 하나님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DNA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사랑이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형제가 된 것 같아요. 인간의 형제. 똑같은 사람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근데 그가 사람이면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줬어요. 내 살과 피를 너희를 위해서 다 준다. 이것을 먹고 마셔라.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나의 헌신이고 희생이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너희가 살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다 내어줬어요. 그게 요한이 말하는 형제사랑의 원론이에요. 그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 사랑을 실천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내 한 몸 잘 살기 위해서, 물론 뭐 다른 사람한테 폐 안 끼치고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마는, 저 인생의 끝을 내다보고 인생의 끝에 지점에서 내가 서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끝점에서 서서 내 인생을 이렇게 보면 내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됐고, 결국 인생의 끝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뭘 욕심내고 뭘 이루고 싶고 뭘 채우고 싶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 지푸라기 같아서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진짜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셨던 일들, 그것만 고스란히 남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육신의 정욕, 이생의 바람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눈앞에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감정에 사로잡혀 형제를 쳐 죽이는 그런 가인과 같은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아벨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오히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벨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슨 뜻이냐? 당연하다, 이런 말입니다. 당연한 일이다. 놀랄 일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을 거슬려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 거슬린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든 거야?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지금 건전하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예수 믿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편안한 거야? 그러면 한번 여러분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세태를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내 편한 것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반대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늘 쫓기듯 이렇게 힘들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을 거슬려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의 이 복음과 기독교의 가르침은 좀 약간 좀 이런 역설적이에요.
직설적이에요. 여러분이 오히려 정말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와서 그 뜻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게 온전하고 바르게 신앙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감동이 있어서 어떤 형제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이건 하나의 극단적인 예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가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떠오르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판단된다면 앞뒤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덕이고 윤리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고 그게 신앙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 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 살기도 바쁘고 나 먹기도 어려운데 그를 도와주겠어? 하고 내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감동을 눌러버리고 덮어버리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말과 서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저 사람은 복음, 딱 그 복음을 깨닫고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다시 얘기한다면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 사람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형편과 사정을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을 요한은 진리가 그 안에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영성을 바르게 세우십시오. 그렇게 온전히 우리가 순종해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되고 그 믿음이 담대한 겁니다. 그 믿음이 온전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아주 건강하고 큰 튼에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가 돼서 하나가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는다. 그걸로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순종을 했기 때문에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게 된다. 이런 말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22절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라고 하는 그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 때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의 가르침, 그걸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그 원리대로만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의 신앙이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배어나오게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온전한 사랑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